날이 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로 모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충만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참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걸음걸음을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도우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왔을 때 캄캄한데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어부였으니 배를 다룬 솜씨야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기를 당합니다. 미친 듯이 부는 바람에 노하여 삼킬 듯한 그 위기 속에서 저들은 이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데 그때 주님이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저들 위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어렵고 두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고 이미 아셨고 찾아가셨고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눈물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인생살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한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붙드시고 도움을 주시는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더욱더 근본적이며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폈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지 않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상하게 설교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보리떡 5개, 보리떡인지 모르겠지만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남자만 헤아려 5,000명이니까 딸려있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인원을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에게 베푸셨으니까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우리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하자? 왕으로 섬기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요, 저 예수야말로 우리의 참된 지도자요, 우리의 삶을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대선 전국이죠. 대선 후보자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같은 일에 반에 만분의 1이라도 현실적 가능성으로 뭘 보여준다면 그 대중적 인기와 신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대단하겠죠? 굉장할 겁니다. 조금의 희망과 보여줘도 상처 있고 갈 길 모르는 모든 백성들은 그에게 소망을 걸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통해서 그 모두들이 예수께 몰려 나오는 그 인기와 신망을 전혀 모른 채 하시고 오히려 활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대중들을 그냥 물리쳐버리세요. 그리고 해산시켜버립니다. 이제 끝! 흩어져라! 아니,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제부터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시작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이제 끝, 흩어져라.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저들의 반응을 보고 이야, 예수의말로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저들의 반응을 보고 제자들도 혹하여 넘어질까 봐 염려하신 듯이 제자들 그 무리부터 탁 떼내시고 서둘러 배에 타게 하시면서 저 건너편을 가라 하고 멀리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무리를 피하여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행동과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육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었다면 그걸로 이미 족한 것이요, 그걸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걸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주님이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고독한 산속의 기도로 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의 세상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와 바람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께 보내는 신망과 인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과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저들에게 먹이신 것은 저들의 육체의 필요가 절실하고 그들의 두어서야 저들이 기절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시는 긍휼의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에서 먹이신 것이지만 그것을 끝나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나온 조상들이 그 잠깐이면 갈 만한 거리에 있는 광야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사흘 길이면 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묶어두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육체의 만족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 만나를 통해 교훈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은 그 만나를 가리키기 위한 표적이었고 그 만나를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정작 바라봐야 할 만나의 표적이요 만나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떡 먹은 일로 인하여 떡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니 저들에게서 주님이 낙심과 실망과 그들 영혼의 무지함을 안타까이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광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조상들을 끌어내 만나로 먹이시며 40년 동안 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의 나라가 단지 먹고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특성을 가진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시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대로 살아가며 부패한 죄성을 거슬려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에 순종해가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만나 주심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그 많은 물을 먹이신 것도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떡만을 바라보며 그것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 근심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고 마음의 애통과 짓눌림을 금할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끊어내어 멀리 보내시고 자신도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홀로 고독한 깊은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제자들을 끊어 보냈을 때가 저물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시간으로 6시쯤이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속히 주님도 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때가 6시나 7시 됐다고 쳐보십시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밤 4경이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 했으니 최소한 주님은 9시간 내지 그 7시간 이상의 깊은 기도를 밤이 맞도록 산속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토록 긴 시간이요,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죄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먹고 배부르며 등 따스면 족하다, 마음의 부패한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자신도 고통 속에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멸망에 이끄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그저 단순하게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주신다, 그것에 교훈을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질글 같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굶주린 자들이 지쳐 쓰러질까봐 이적을 베풀어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저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하여 저들 가운데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위기를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단지 위기 가운데 있어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왕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복음의 복음이요, 복음의 복음됨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에 처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나타내게 보이시기 위한 예수님의 표적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을 어떻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도대체 뭔가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란다. 그게 답이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먹고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받고 가급적이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 사는 게 인생이란다. 그것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방면에 측면의 대답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모든 대답 중에 대답인 한 가지는, 인생은 죄된 욕망 가운데 미친 듯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 그것이 인생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정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그 좋은 낙원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 죄의 성질은 하나님이 없어주면 좋겠다,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 사라져 주시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근본 성격입니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살이란 근본적으로 슬픕니다. 근본적으로 고통입니다. 부패한 욕정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살입니다. 누구도 그 인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면할 길이 없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죄를 더해가는 인생일 따름입니다. 결국에 마침내 부딪힐 지옥의 형벌을 날마다 더해갈 따름이지요. 그 인생은 마치 오늘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칠흑처럼 캄캄한 바다, 그 앞에 뭐가 훅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 도대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엄청난 공포감, 그것에 부딪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배는 금방으로 뒤집어질 듯 파도는 크게 일어나서 산길듯이 덤벼듭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겠죠. 자, 저 닻을 올려라 내려라, 돛을 올려라 내려라 소리를 지르며 밧줄 잡고 당기고 어떻게 서로 고래 악을 쓰면서 버텨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덮쳐진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느라고 애를 써보겠죠. 기지나도 물을 퍼내겠지만 끊임없이 넘치는 파도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배의 한 귀퉁이가 뿌드득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못지않은 떨어져 나가고 칙 떨어가면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죠.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면 끝장입니다. 그대로 배는 가라앉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친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자 옆에 밧줄을 들고 버티던 한 동료가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바다로 휙 떨어져 가버립니다. 급사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얼마 못 가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섭고도 차가운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게 되겠죠. 모조리 예의 없이 찬 그 깊은 바닷속에, 험한 검은 바닷속에 휘몰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번듯한 교양과 양심과 상식으로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미친 듯이 불어대는 캄캄한 바다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욕망에 끌려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서로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 서로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깊고 깊은 바닷속에 삼킴을 당하듯 끝도 알 수 없는 죽음에 덜썩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죄의 삭스를 치르기 위해서 그 끝도 알 수 없는 웅덩이, 그 무적행, 그 지옥에 던져집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운 곳에 내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유황불못이라 영원한 고통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라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배가 좀 크면
괜찮겠습니까? 배가 좀 더 큰 배 타고 있으면 좀 인생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재력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학력도 좀 있고 건강도 있고 좋은 배우자와 자식과 부모를 만나 살면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마치 큰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배 때문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평안은 배 때문이 아니고 바다가 잠잠한 것서 그래서 그럴 뿐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바다가 일어나면 그거는 조각배 신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제법 큰 배, 당신 배보다 내가 좀 배가 더 크네. 이 정도의 파도에 당신이 휘둘리지만 이 정도 경제 위기에 우리 집은 재산이 있어 괜찮아. 청년들이 실업이라는데 나는 이 정도 실력이라 괜찮아. 병들어 있는 사람 보면서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자기 배의 안정성을 자랑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항공모함도 피해야 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배도 피해야 삽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큰 파도에 시달리듯이 죄악에 끌려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죽음과 심판인데, 그것을 명쾌하는데 큰 배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는 날에 겪었던 슬픔과 고통의 극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폭풍우가 그 배를 내리칠 때가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배라도 조각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험한 폭풍만 몰아쳐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는 길이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유령인가 싶어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치고 벌벌 떨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는 유령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살 것이다. 너희가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며 주께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험한 파도의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나가니 그가 빠지지 않고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오라는 부름에 나가면 아무리 험한 파도도 결코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슬픔과 고통, 죄악으로 시달리며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욕망이 평생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마침내 죽음의 심판 앞에서 그날 당할 형벌의 심판 앞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오라 하는 음성에 듣고 나아가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붙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무서워 예수의 손을 놓으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살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빠져버리자 주님이 즉시로 손잡아 구원하십니다. 즉시로 잡아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두 눈길과 심령의 초점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예수 십자가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에 오르자 이내 곧 바람이 그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들로부터 인기와 신망과 그걸 모두 받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할 때는 스스로 물리치시고 모든 대중을 다 흩어버리시고 스스로 산에 올라가 홀로 고독한 기도를 하셨던 주님이신데, 제자들을 대중으로부터 끌어내서 멀리 보내셨던 주님이신데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죄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그 모든 사실을 드러내시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문제 또한 그러하며 그 인생 모든 문제에 영혼 깊숙이 있는 죄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줄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저 건물로 보입니까? 예배를 회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실 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계신 그 배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의 십자가 영혼의 탓을 든든히 묶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내면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험한 파도 잔잔히 재우시는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5장